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선언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 참선 입문 과정을 9월 2일 수요일 개강합니다. 선어록과 경전의 깊은 뜻을 배우고 도반들의 생생한 수행담을 나누며 스스로 자각하고 사유하는 힘을 기릅니다. 마음을 조절하고 지혜롭게 쓰는 법이 바로 참선입니다. 스승과 도반이 함께 견해를 나누며 지혜로운 삶을 실현해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무반에 대한 문의는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만법규일 일기 하처. 나의 첫 번째 체험담입니다. 선원에 나와 법문을 들은 지 2년쯤 됐을 때 한여름이라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미타 부처님을 믿는 신도라고 하면서 중년의 여인이 찾아와서 말하길 집안에 습기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다짜고짜 그렇게 말했지만 기분 나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남 같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야말로 나의 진정한 스승이라 했듯이 무더위 속에서 이런 식으로 포교하느라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완전하고 평등하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가슴속에서 툭 튀어나왔고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을 문 밖에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극락왕생과 복을 구하는 기복 불교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고 싶어 10분간 대화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원한 물 한 잔 드리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다시 찾아와서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이 가여웠지만 아는 체도 하지 않으니 잠시 후 돌아가서 더 이상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6년 전 일이지만 그때처럼 진리에 대한 나의 믿음, 즉 자성,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적이 몇 번 없었습니다. 이 체험을 계기로 의료사고로 3개월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오늘 밤이 고비라고 말해줬고 가족들이 와서 잠시 함께 의사가 와서 오늘 밤이 고비라고 말해줬고 가족들이 와서 잠시 함께 있다가 혼자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돼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듯이 어머니는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헐떡거리다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한동안 무견히 있다가 의자 옆에서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11시쯤 의사가 들어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해줬습니다. 이미 1시간 전에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한순간 만감이 교차했지만 미련 없이 받아들이고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친구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선원의 스님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므로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지만 피곤한 몸을 무리하지 않고 혼자 집에 돌아와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꿈을 꿨습니다. 넓은 곳에서 좌우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나는 그 속에 가로질러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5명의 어른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곳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상장을 주었습니다. 무슨 상인지는 모르고 받았습니다. 이어서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없는 벌판에 혼자 서서 바라미를 불렀는데 10번 정도 부른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어머니를 보내드린 겁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연기법에 의한 인과의 작용은 정확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의 의료사고로 인하여 돌아가셨지만 그 하나의 사고의 속에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행위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억울하거나 슬픈 것도 없었습니다. 갈 때가 됐으니까 당연히 죽음에 이른 겁니다. 임재 스님은 중생의 가장 큰 병은 자신을 믿지 않는 데 있다 했습니다.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말로만 믿지 진실로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경계가 닥쳤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명됩니다. 중앙고를 시작하여 마음과 몸이 게을러졌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이거 첫 번째 이게 이제 누군지는 내가 이제 알거든. 여기 어머니 돌아가신 근데 어머니를 많이 의지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초연하게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2년간 여기 선원에 와서 법문을 듣고 공부하는 보람에 지극하게 이것이 오직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이런 큰 문제도 큰 일이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여유하게 보낼 수 있을까? 보내드릴 수 있을까? 한번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 마음으로 한번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라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여유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까? 나중에는 자기 몸뚱이하고도 이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여유하게 자기 몸과 이별할 수 있을까? 한번쯤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것이거든. 우리가 항상 여기서 와서 공부하고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자리를 믿고 공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여유하게 그 큰 문제잖아요. 어머니가 보통 일반적인 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친밀하게 있었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지. 보내드린다는 것이 쉽게 보내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공부를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집안에 습기가 많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오지요. 경계거든 이게. 근데 경계 영향을 안 받기가 참 어렵거든요. 공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대로 모든 일이 벌어지면 이것 탓인가? 꼭 이게 결부돼서 다가오거든요. 낚싯밥을 던졌는데 딱 무는 거지. 거기에 딱 걸리는 거야. 코가 끼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경계가 오든지 간에 거기서 여유롭게 자기 마음이 이 세상에 이미 완전하고 평등하다. 잘못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 부처님한테. 정당하게, 바른 마음이거든요. 곧은 마음. 도를 닦으려면 곧은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직심, 곧은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요리조리 그냥 살짝 피해가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것도 한 생각이 달렸으니까 걱정할 것은 없다. 자기 마음에 달렸거든. 법답게 마음을 쓰는 것. 우리는 끝없이 성인의 법문을 계속 접하잖아요. 부처님 법문도 접하고 조사스님들의 법문을 끝없이 접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힘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한 생각 한 대로 그대로 결정지어져 버리거든요.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은. 근데 이제 어머니 문제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잘 여유롭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를 체험을 그게 바로 체험이거든요. 체험을 못했다 했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체험입니다. 확연히 알고 그렇게 해가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참 잘한다. 너 자기한테 자기가 긍정해 주는 거야. 이게 체험이지 뭐 체험이 따로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읽어보십시오. 동안거를 시작하고 마음과 몸이 게을러졌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하던 법문을 듣기도 안 듣는 날이 더 많아졌고 자선도 108배도 허리를 다치게 되면서 그 핑계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일 수행 점검포는 매번 안거 때마다 마음을 내고서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며칠 만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굳이 저울에 올라가 늘어난 몸무게를 확인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잊고 산 것은 아니어서 집안일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내 자신이 부처임을 경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부처임을 경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다 내 기분이 상할 때에는 상대에게 하심하고 공경하였는지 제 마음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습관처럼 하던 수행을 하지 않아 마음 한편이 불편했는데 그동안 경계를 만나 요동치는 마음을 오히려 조금은 잠잠해진 듯하여 의아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내 마음을 외면하고 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저울에 올라가 확인하기 두려웠던 건 점검표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세밀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점검이거든요. 또 이제 안거를 시작을 하면은 해려 잘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거를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이제 기준점이 자기가 정해놓고 못 쫓아가니까 힘들거든. 그래서 그냥 더 게을러졌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청년 부부들을 보면서 청년 부부들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신심 있게 절에 나오는지 몰라요. 아주 조발심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온 삶을 그냥 여기다 투여하는 거지 뭐. 근데 그래가지고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단 말이에요.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은데 더 못해. 이렇게 게을러지는 거야.
그 청년법으로 그냥 출가하기 스님 되기 전에 계받기 전에는 아주 신심 있게 어찌나 그냥 신심 있게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출가를 했겠죠. 출가하고 나서 그 마음이 여전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못마땅한 거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 못마땅한 거예요. 힘들어. 거기다 대고 야단치면 안 되지. 좀 기다려주는 거야. 이렇게. 너 왜 그러니?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래. 그게 과정이야. 그 속에서 업식들이 그냥 악업들이 끝없이 방해를 있는 대로 부리거든요. 자기 속에도 이제 악업 선업들이 가득 있을 거 아니에요. 악업들이 내가 잘 되면 이게 큰일 나니까. 악업들은 원수를 갚아야 되거든. 내가 도끼로 쳐 죽인 인연도 이 속에 있거든. 전생이 아니라 이 전에 그냥 도끼로 쳐 죽인 인연, 뭐 그냥 나쁜 짓을 뭐 어지가 했겠어요? 셀 수도 없지, 말할 수도 없지. 그 악업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이 속에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끝없이 방해를 있는 대로 부리려고 하거든요. 공부를 해서 뭐하냐? 이러는 거지. 방해를 부리고. 그럴 때 살살 달래서, 그 마음조차도 달래서, 그래, 그래도 이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달래가지고 자료를 데리고 나오고. 여러분도 처음에 발심한 사람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이제 그냥 잘 안 나오거든. 게을러져가지고. 똑같은 이치예요. 선생님들이 출가하기 전에 그렇게 신심 있게 하다가 출가해가지고 정작 그때부터 공부를 잘 못 잡아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힘들고.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할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은 기다려주는 거지. 기다려주는 거야. 그래, 잘할 수 있어. 언젠가는 다시 처음 그 발심했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게 마음을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기다려주고. 여러분들도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거든. 자식이 그냥 빗나가고 그냥 엇나가고 걔네들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잘해야 되는 거 뻔히 알거든요. 잘해야 자기 앞길이 밝고 좋은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는데도 안 하잖아. 빗나가잖아. 거기다 대고 그냥 왜 공부를 안 하니 뭐 하고 소리를 지르고. 될 문제가 아니야. 믿고 기다려주는 거지. 지켜보고 봐주는 거. 그것으로만 부족하니까 자기 자성에 맡겨놓는 거지. 그러면 그 아이도 그 속에 자성이 있잖아. 그게 직통전화로 연결하는 거거든. 직통전화야, 그게. 껍데기한테 거쳐서 그 자성한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곧바로 연결해야지. 그 가슴 속으로. 그래야지 해결이 되거든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아주 좋은 과정이고, 누구, 들어봤죠? 선녀에서 고봉화상 얘기 있잖아요. 공부가 죽으라고 안 되고, 그냥 3년인가 4년인가를 기한을 두고, 내가 이때까지 공부 다 못 마치면 내 죽으리라 했거든요.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 출가한 거야. 선방에 들어온 거지. 근데 진척이 없는 거야, 그냥. 공부가 아무리 해도. 맨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80 먹은 노인이 역풍역수를 맞이하여. 순풍과 나가는 물이 같은 나가면 그래도 그거 나은데 역풍. 그것을 거슬러 가야 되잖아. 바람이 반대서 불어오는 거야. 가는 쪽에서.
역풍, 역수를 맞이하여 삿대를 이렇게 옛날에 한 삿대 올리잖아. 큰 장대를 쫙 밀면 한 삿대 밀고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배가. 한 삿대 올리면은 겨우 죽기 살기로 올렸는데 10삿대가 빠지는 거야. 어떠했어? 공부가 완전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죽여주는 상황이지 뭐. 최악의 상황이잖아. 그 상황을 얘기를 그렇게 표현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실감나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되는 것마다 안 된다는 소리지, 전부 다. 약간 무자도 들고, 그냥 이목고도 들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들었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 완전히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가장 공부를 잘할 때였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야. 선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죽어라고 안 되는 그때가 가장 공부를 잘하고 있는 그 시절이다. 이거를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서 얘기하잖아. 뭐 앉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삼매 들고 뭐 그냥 선정에 들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큰 스님들 서장을 쓰신 대종고선사도 어때요? 좌선만 하면 그냥 맨날 초월고 그냥 그러니까 좌선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죽비 딱 입술을 죽비 치면 본인은 나가가지고 마당 앞에서 왔다 갔다 계속 걸으면서 행선을 한 거야. 앉으면 자니까. 그 큰 스님이 대종고선사면 가나선의 대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녀의 고봉화상도 1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우리 후학들이 계속 그 강원에서 보는 책이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공부를 했길래 지금까지 1000년 후에까지도 다 그걸로 공부를 하냐 이거야. 그러잖아. 자기를 돌아볼 때 공부가 죽어라고 안 된다고 할 때가 공부를 아주 잘한 때다는 것을 고봉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며칠 전 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그 속에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징그럽다는 생각에 물고기를 만지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치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옆에 있던 여자가 저 사람 일 되게 잘하니까 믿고 맡겨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내 남편인데 저 사람 일 잘하는 건 내가 더 잘 알지 라고 생각하며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고는 물고기를 보며 징그럽다고 생각한 저 자신이 아직도 더럽다 깨끗하다 분별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지난번에 꾼 꿈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혼자 하겠다며 도움을 거절했던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혼자 할 만하니까 도와준다는 것도 거절하더니 징그러운 거는 직접 못하겠나 봐 아버지 라며 저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청소를 했지만 쓰레기를 직접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않는 이상 그저 눈앞에서 치우는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설령 소각을 했다 해도 쓰레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꿈에서 본 남편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그 자리에 믿고 맡겨놔야 하는구나. 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저보다 더 일을 잘하는 거. 그런데도 경계가 닥쳐오면 여전히 수많은 망상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좌선을 하는데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떠올랐습니다. 저 업식을 누가 녹이나 하고 생각하는데 바람이 제 얼굴을 훅 불어오면서 내가 하지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애꿎은 선풍기만 바라보았습니다. 법물 들을 때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번도 바람이 제 얼굴을 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며 수많은 생각이 들쑥날쑥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숨통이 콱 막히면서 분별 그만하고 그냥 좀 하라니까 라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더라고요. 항복기심, 항상 항복하면서 한편으로는 도망갈 곳을 찾고 있었는데 온몸으로 항복해야 하는구나. 오늘도 애써봅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날까요? 그렇죠. 남편이든 항상 둘러보니까 남편도 자기 모습이고 아버지도 자기 모습이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야단치는 그 말도 자기 자성에서 나온 소리잖아요. 이걸 간파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평소에 항상 둘러보니까 저 사람 따로 보고 저 사람 따로 보고 계속 분별을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람마다 전부 분별을 하는 거야. 그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나를 놓는 공부에서 첫 번째가 나를 놓는 공부입니다. 임재 사료관 중에서 처음이 나를 놓는 공부잖아요. 나를 놔야 진짜 그 속에서 참 나가 주인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인공이 그 자리에서 작용을 하고 있잖아. 순간순간.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게 주인공의 모습이거든. 또 야단을 치는 것도 자기 아내 주인공이란 말이야. 이걸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둘 아닌 도리로 곧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현실, 이게 눈 뜨고 꿈꾸는 속에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눈 뜨고 꿈꾸고 있거든. 여기서는 눈 감고 꿈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눈 뜨고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건 꿈을 깬 게 아닙니다. 그래서 꿈속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꿈이라는 것은 내 마음 밖에서 법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게 꿈속의 일이다 그랬거든. 법이라는 것은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이 모든 것이 법입니다. 잘 나왔다 못 나왔다. 근데 이게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 밖에 법이 따로 있다고 여긴다면 그게 바로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끝없이 눈 뜨고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알면은 둘 아닌 도리, 연기법을 깨닫게 되거든.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깊이, 그러니까 이것을 왜 눈물이 날까요? 이게 벌써 안다는 소리지. 아니까 눈물이 나는 거지. 아, 그렇구나. 뻔뻔한 것을 내가 너무 까마득히 몰랐구나. 이런 거거든. 너무 확연한 것을 너무 까마득히 둘러봤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전부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걸 벌써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왜 눈물이 날까요? 스스로.
자기 속에서 스스로 한다는 소리지. 맞죠? 이게 공부를 지어가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지.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자기 얘기, 전부 자기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감사하게 항상 이렇게 다시 놓고, 칭찬을 항상 하셔야 돼. 내가 나를 응원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그 힘으로 계속 발심이 재발심되고 재발심되거든요. 게다가 야단치면은 기가 죽어서 얘들이 찌그러져 있거든. 못 나와. 알겠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213쪽인가 보다. 금강경 3가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번째 줄. 바로 망상이 일어난 줄 알면 머물지 않음이라서. 보는 것도 또한 있지 않다고 가리켜 보이셨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망상인 줄 알면, 여기에 대한 내가 해석을 빨리 했었죠. 한문으로 보면 각기부주, 깨달음이거든. 깨달음이 이미,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미 일어난 줄 알면, 머문 줄 알면, 부주. 이미 머물지 않음이라. 부주. 이미 머물지 않음. 모비 스님이 해석했으니까. 모비 스님이 또 잘 아시잖아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길게. 바로 망상인 줄 알면. 바로 망상인 줄 안다는 것은 깨달음이거든. 바로 망상인 줄 안다는 건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묘하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셨네. 그죠? 바로 망상인 줄 알아채는 것. 이걸 깨달을 각자를 써. 한문으로 하면 각기부주. 그거를 이렇게, 각을 이렇게 바로 망상인 줄 알면 이것은 깨달을 각자를 써. 그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깨달을 각자를. 깨달은 것을 부주 내가 갖지 않으면. 예. 머물지 않으면. 그게 여기 써 있잖아. 이미 머물지 않으면. 부주. 이미. 깨달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미 머물지 않으면, 안음이라서, 여기서 이제 이라서 봄도 또한 있지 않다. 보는 것도 또한 있지 않다고 가리켜 보이셨다. 뭔 말입니까? 말뜻을 알아야지. 보는 것도 또한 있지 않다고 가리켜 보이셨다. 이 한문이 옆에 같이 있으면 참 해석하기 좋은데, 한문이 없으니까, 한문을 이렇게 넣으면 또 이게 또 책이 길어지니까, 한문을 옆에 넣으면 사실 좋지. 육조 스님이 하신 법문이거든요. 육조 스님이 이제 워낙 일자무식이라고 하고, 한문도 글도 못 읽는다고 그러신데, 아주 그냥 잘 알아요. 이론이 이로청연해. 그게 육조 스님이. 그런 부분이 진짜 일자무식이었을까? 그러잖아요. 글을 못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 예? 글씨를 못 읽어도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죠. 깨쳤으니까. 완전히 깨달았으니까. 근데 이 육조단경도 보고, 육조단경 보면은
아주 뭐 선은 뭐고 정은 뭐고 그냥 자세하게 그냥 이론 이치에 딱딱 맞게 다 법문하셨으니까 완전히 깨달으셨지 그분은. 그래서 육조 스님을 부처님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록을 경이라고 한 것은 육조단경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경은 부처의 주의에서 말한 것을 경이라 하거든요. 조사는 어록이라고 보통 하죠. 조사 어록이라고. 근데 육조 스님만 특별하게 육조단경이라고 한 거야. 경이라고 아주 높이 올리셨지. 따지고 보면 어록이지. 어록인데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해가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가 다 되면은 참고를 안 하거든. 이해가 안 돼야 참고를 하게 돼 있어, 사람은. 뭔 말인지 잘 몰라야 이게 뭘까 하고 이게 들여다보고 그냥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냥 오나가나 생각하거든요.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많이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 내가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자기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법문이. 근데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하고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이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이해가 안 돼야 이게 뭔 말인가, 뭘 얘기하고자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돼. 만약 그렇다면은 이미 정한 법이 있어서 여래께서 가히 설한 사람이 되겠는가? 정한 법이 있어서 여래께서 가히 사람이 되겠는가? 정한 법이 있으면 여래께서 가히 설한 것이 있겠느냐 이거지. 근데 정한 법이 없잖아. 무유정법이잖아. 정한 법이 없기 때문에 여래께서 법을 설하셨거든. 정한 법이 있으면 여래께서 법을 설하실 리가 없죠. 설할 수가 없는 거지. 열애는 마치 맑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열애는 티끌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거울이야. 그럼 거기에 만상이 오는 대로 비추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이게 정한 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오면 이렇게 법문하고 저것이 오면 저렇게 법문하고. 근데 법문을 따로따로 이게 정한 법, 이것이 법이야 저것이 법이야 할 수가 없잖아. 그냥 비추어서 드러낸 거지. 밝게. 그게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마음이라고 안 해요. 팔만대장경은 부처님 마음이 아닙니다. 중생들의 마음이라고 그래. 팔만대장경은 누구에 비춰진? 부처님 거울에 비춰진 중생들의 마음들인 거야. 이게 밝게 비춰진 거지. 어둡게 비춘 게 아니고 밝게 비춰낸 거야. 그래서 그거를 팔만대장경은 보통 생각할 때는 팔만대장경이 부처님 경전이니까 부처님 마음을 표현한 것인가 보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않거든. 중생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무유정법인 거야. 정한 법이 없어. 알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또 이제 해석을 이렇게 당신이 그 관심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아라는 것은 뭐냐? 아라는 것은 마음에 망념이 없는 것이고, 안욕따라 삼백삼보리 할 때 아라는 것은 마음에 망념이 없는 것.
그래서 무자를 쓰거든. 없을 무자. 아를 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무상, 정등, 정각 그러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무상, 위 없는 무상, 없을 무자. 정등, 정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그래서 아라는 것은 마음에 망념이 없는 것이고 욕다라는 마음에 교만이 없음이고, 삼은 마음에 항상 정정에 있는 것이고 바른 선정에 있는 것이다. 이거 있는 것이고, 맥은 마음이 항상 정해 선정과 지혜에 있는 것이다. 삼보리는 마음이 항상 공적해서 한 생각 범부의 마음을 단박에 제거하면 곧 불성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삼보리. 이게 욕따라 삼맥 삼보리 이를 따로따로 전부 해서 전부 다 마음으로 해석했잖아요. 관심론이거든, 이게. 마음으로 처음 해석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일부러 이런 말들을 다 이렇게 마음으로 해석했을까? 이게 이치에도 맞고, 또 현상에도 맞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옛날에 우리 스님이 그러더라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고 저기 맨하탄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거기 가면 딱 들어가면 왼쪽으로는 유럽, 히랍, 그리스 로마의 유적들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집트. 1층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딱 나눠져요. 근데 이제 이집트 강으로 들어갔거든. 구경 삼아서 이집트. 가니까 전부 그냥 뭐 그림이 많고 뭐 그죠? 그거를 그냥 다 해석을 막 마음대로 하시더라니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생뚱맞은 그 해석이지. 처음에는 왜 저렇게 해석하나 이렇게 그러시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서 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렇게 마음으로 해석하듯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전부 다. 처음에 보면 좀 양산 너무 어거지같이 해석을 하거든요. 처음 본 사람은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럴 거야 아마. 아는 사람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맞는 소리야. 그 뒤부터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으로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볼 때 마음으로 보려고 이게 공부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잖아요. 팔각형, 그럼 8정도다. 사각형으로 돼서 사성제.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산에 갔는데 뱀이 이렇게 덕설처럼 동그랗게 말고 양지바른 곳에서 다 일광경을 즐기고 혼자 차 있는데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가니까 이렇게 고개를 착 들었잖아. 그리고는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길게 가더라 이거야. 거기서 뭘 봤다고 그러죠? 불법성. 둥글게 이렇게 박석처럼 이렇게 깔고 그냥 편안히 있을 때는 그게 불이고, 고개를 하나 번쩍 들 때, 사람이 가니까 당연히 고개 들잖아요. 뱀이란 놈이. 저것이 오니까 방어 태세를 취하는 거지. 들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더라, 이게 길게 일자로. 이게 바로 불법성이다 이게야. 부처님과 법과 성.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도인 눈에는 도만 보이는 거야, 그냥.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걸 좀 비슷하게 따라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야. 그게 공부 수행이거든요. 수행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성인들이 하시는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 말과 행과 뜻을.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가 성인하고 또 같아지는 거야. 성인이 돼 있어. 말과 행과 뜻이.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해석을 이렇게 아라는 것은 마음에 망념이 없는 것이고 욕다라는 마음에 교만이 없는 것이고 삼은 마음에 항상 선정에 있는 것이고 맥은 마음에 항상 선정과 지혜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삼보리는 마음이 항상 공적해서 한 생각 범부의 마음을 단박에 제거하면 곧 불성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한번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비추어서 세상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해석을 하란 말이야. 법답게. 마음으로 해석이 내는 거야. 전부 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여기 전번에 그 책, 누구지? 도반들의 수행담인가 뭔가 이런 그거 읽어보니까 일면불, 얼면불 하는데 다 많이 있는데 다 제각기 다르죠. 체험하는 것이. 이게 일면불, 얼면불이구나.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근데 다 오라. 그때 한번 그 읽으면서 보니까 갑자기 성당이 생각이 났다고 그랬지. 예수가 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쳐다보는 이게 일면불, 얼면불이라 이거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예수가 마리아한테 딱 태어났잖아. 안고 있는 놈이 누굽니까? 쳐다보는 놈은 누구고? 한 놈이잖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 참 소중한 거야. 그게 참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깨달음이죠. 그게 소중한 깨달음이지. 그걸 의지해서 세상을 계속 그렇게 보려고 애쓰는 거야. 전부. 이게 이제 수행이거든요. 그렇게 보려고 애쓰는 이것이 수행입니다. 두라니게 끝없이 보려고 해야 두라닌 도리를 체험하게 되거든. 항상 둘러보면서 어떻게 두라닌 도리를 체험하겠어요? 세상을 연기로 보려고 했어야지 연기법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둘러보고 따로 보고 분별하고 그러면서 깨달으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솔직히. 너무나 당연한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야, 사실은. 그거를 여기서 이제 아까 이렇게 해석을 마음으로 전부 이렇게 해석하는 이것을 이게 잘 보라는 소리지. 성인들은 왜 이렇게 법문을 하셨냐 이것이. 달마 관심론 봐도 그냥 끝없이 마음으로 계속 해석하거든요. 관심론. 심. 마음으로 관하는, 보는 논지다 이거지. 어떤 것이든지 다 마음으로 해석하거든요. 전부 다 낱낱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213쪽.
야부 스님이 추우면 춥다고 말하고 더우면 덥다고 말하도다. 알겠죠? 뭔 소리지? 추우면 춥다고 말하고 더우면 덥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무유정법. 안욕따라 삼약선 보리다 이게야. 이 한번서리에 보면 이승이 있음으로써 이승을 설하고 대승이 있음으로써 대승을 설하고 중생에 응하여 방편을 행하심은 정한 법이 없으니 인연을 따라서 이치를 세워 그물을 벗어나게 하였다. 해탈을 얻었다 이 소리거든. 이승이 오니까 이승을 비춰서 그물을 벗어나게 해주고 사성제를 설해서 이승이 오니까 이승의 법을 설했잖아요. 이승의 법이 사성제거든. 설해서 이 그물 해탈하게 해주시고 대승이 오면 대승을 설해서 해탈하게 해주시고 그랬다 그 소리거든요. 중생에 응하여 방편을 행하시면 정한 법이 없으니 인연을 따라서 이치를 세워 그물을 벗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4쪽 야부송에 보면 구름은 남산에서 일고 비는 북산에서 내리니 나귀의 이름에 말마자가 얼마나 많았는가. 청컨대 넓고 아득한 무정수를 보아라. 몇 곳이 모났으며 몇 곳이나 둥그렇는가. 우리가 연기법을 하면 그렇잖아요.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서 비가 내리더라. 이 연기법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 남산과 북산을 둘러보니까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없지. 근데 남산과 북산이 둘이 아니거든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니까 연기법을 깨닫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 저것이 나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저 나쁜 놈이 자기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게 일체 마음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마음 안에다 놔야 이게 그것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일체 마음법이라는 것은 이 삼라만상 만물만생이 다 마음법입니다.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이게 마음법이죠. 일체 마음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절로 그냥 자기야.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자기잖아. 나 아님이 없죠.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불이법을 깨닫게 돼요. 둘 아닌 도리를 깨닫습니다. 무슨 견성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 수행에 이렇게 써서 보니까 어떨 때 보면 그냥 이거 그 집안 도인이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 집안 도인이시구나. 이게 확연하지 않아서 그렇지. 찰나찰나 이렇게 체험해 가는 거 보면 아유, 보통이 아니더라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더라고. 근데 스스로 자기가 확연하지 않을 뿐이지. 항상 찰나찰나하게 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 어느 때 확연해질 때가 있겠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얼마 없어. 안 남았어. 전부 다들 공부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도 구름은 남산에서 일어나고 비는 북산에서 내린다. 보통 이제 그 모습에 끄달려서 그냥 지쳐가는 사람들은 아니,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남산에서 비가 와야지 왜 북산에서 내리지? 이렇게 또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것도 연기법은 연기법이지.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니까 남산에서 비가 오더라. 이게 연기법입니다. 이것도. 연기법 아닌 건 아니야. 이것도 연기법인데, 연기법이라는 것이 아주 확 튀어야 되거든. 전체가, 삼천대천세계로 확 튀어나가야 되거든. 터져야 되는데, 그 부분만 연기야. 전체가 하나로 그냥 통해지는 못하는 거지. 안 통해졌잖아. 그러려면 나를 놔야 돼요. 나라는 걸 놔야 전체하고 통합니다. 근데 나를 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부지런히 자주 와서 법문을 들려드리고 중생들에게 자주 보여드리고 이렇게 눈으로 보여드려야 돼. 보여드리고 또 몸으로 실천해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중생들이 낱낱이 그냥 좀 지옥하기 중생 사막도는 이게 제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은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자기 사막도도 지금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잖아요. 딴 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생들까지 전부 건져야지 내가 건져지는 것이거든. 그래야 성불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다 정복해내야 이름을 성불했다. 그래서 견성하고 성불하는 거예요. 견성해야 성불하는 것이지. 이게 좀 자유스럽지. 알아도 자유스럽지는 못하잖아요. 이렇게 찰나찰나 이렇게 견성하고 알았는데도 자유스럽지 못하거든. 툭툭 걸려. 아직 성불 못해서 그런 거야. 이게 성이라면 성이 적군한테 지금 함락되어 있는데 이 적군을 다 항복 받아야 내가 이 성을 함락했다. 드디어 다시 되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성불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불. 견성하고 성불했다. 그런 걸 보면은 나귀의 이름에 마자가 얼마나 많았는가. 정컨대 아득한 무정수를 보아라. 여기 해석을 뭐 자세하게 아마 했을 거예요. 내가 잘 안 봤지만 읽어보세요. 여기 다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다 이해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참고를 안 해. 그냥 뭔 줄 알겠어.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자기 것이 아니야. 그것은. 그래가지고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지. 이해. 이래가지고는 힘이 약해요. 경계가 오면은 경계한테 그냥 끌려가버려. 조그만 것이라도 자기가 체험을 해야 그래도 힘이 조금이라도 있지. 경계가 오면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뭐 다 낫겠지 뭐. 감기가. 마치겠습니다.